음,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전용범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케냐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셨는데 아주 케냐 선교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잘 풀어가시고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선교사님하고 우리 새 아드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세요. 전용본 선교사님 네 분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프리카가 더운 나라라 그곳에서 왔는데 에어컨 밑에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추워가지고 쩔쩔매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경 지명강의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따라 한번 해보시죠. 도미누스 플레빗 해보시죠. 예, 도미누스 플레빗입니다. 외우기 힘드시죠? 네, 힘드실 거예요.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은 도미누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누스 플레빗 이렇게 되신데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레빗이라는 말은 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셨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rying 정도 되겠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붕괴를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드론 골짜기에 세운 교회가 이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고요. 이건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푹 파였죠. 그러면은 기드론 골짜기 앞이 이제 요 피아노 있는데 여기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베들레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인데 요 옆에 감람산이 또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고 벳박의 베다니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벳박의 베다니는 그러니까 역삼동 도곡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 보면은 우리 그 행천동, 교남동, 교북동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북동, 교남동 길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행천동, 독립문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통틀어서 하는 말은 영천 그러잖아요. 그죠? 영천. 영천, 교북동, 교남동, 독립문. 다 같은 말이고 같은 지역을 가르치듯이 벳박의 베다니, 감람산 이게 다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된다. 여기에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십자군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6세기경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 군대들이 사자왕이라고 하는 리차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탈환을 하러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행적이 있는 곳들을 거의 살피고 또 그곳에서 당시에 주님의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와서 전쟁을 하고 이슬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전쟁의 성과나 업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기념교회들을 세웠던, 그래서 가장 많이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게
6세기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제일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가서 탈환을 했느냐? 결국 탈환을 못하죠. 이슬람에게서 탈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진입하면서 이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그 기념물들은 거의 다 부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교회는 더더구나 별로 의미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속에서 1955년도에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안토니오 바루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교회는 이 모양이 이 돔 모양이 이 사람의 눈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 이 눈물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강대상 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다른 사진이 지금 여러분이 네네 가까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게 성전산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들어있고 이게 황금돔으로 돼 있죠. 이게 황금입니다. 진짜 이거는 메기가 아니고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셔서 조금씩 이렇게 뜯어 오셔도 됩니다만은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황금입니다. 진짜 황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십자가 뒤에 여기가 어디냐면 성모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 우신 자리에다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 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여요. 근데 이 서 있는 이 십자가 바로 뒤가 이게 어디냐면 성모교회, 즉 예수님의 무덤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 자리에 맞춰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맞춰서 세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자리를 맞추어서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해서 이 성모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자리를 바라보게 해서 세웠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좀 더 이 사진이 선명하죠. 눈물 모양의 도움이 되어 있는 교회 종탑 그리고 모양들이다. 다음 사진. 요게 지금 옛날 그러니까 십자군 당시에 처음 세웠던 눈물교회의 터가 남아 있는 겁니다. 다 폐허가 되고 남아 있는 요거를 그 교회 안에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이쁘게 지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이제 여기에 모자이크가 있고 돌로 해가지고서 세운 당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세운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이제 그건 이제 요게 이제 강대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십자가를 안에서 보셨죠?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앞에 방향이 예루살렘이겠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안에서 아까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보이게 됐다.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굉장히 한 10명 앉을 수 있을까요? 의자가 그렇게밖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대가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요게 성모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남기시고. 자, 예수님이 우셨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그건 바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라고 합니다. 눈물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눈물은 우리의 아픔을 웅변하는 것이 눈물이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걸 눈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눈물을 보이셨던 적이 3번 있으셨습니다. 3번 있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한 번 우셨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던 데가 아까 그 눈물교회가 있는 베다니, 벳바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셨던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우셨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우셨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번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셨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셨다. 이렇게 3번 우신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셨다는 기록은 있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신 얼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조그만한 액자를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액자가 예수님의 웃으신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액자를 참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기록만 성경에 3번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눈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울다라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울 때, 그죠? 흑흑거리면서 우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여자분들이 제대로 이게 요즘에는 그렇게 우는 분들이 없죠. 요즘에 그렇게 우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우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히 잘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는 이제 그런 울음을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골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염할 때 입관 예배를 드릴 때가 제일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입관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망자의 얼굴을 보시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얼굴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막 그걸 못 덮게 하고 막 때리고 찢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장례하면서 입관할 때 막 우시던 분들이 요즘엔 좀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막 그렇게 하면 옆에서 이제 그만 울라고, 그리고 또 목사도 이 장례가 끝나고 입관이 끝날 때쯤 되면 과도한 슬픔은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으니 과도한 슬픔을 자제하십시오라는 말을 꼭 했었는데 요즘은 과도한 슬픔을 드러내는 분들이 없어서 그 말을 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그만큼 통곡하는 분들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통곡이에요. 굉장히 비통해 하시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비통함으로 통곡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을 하셨는데 그 통곡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 무지 때문에 우셨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미래에 닥칠 큰 비극을 모르고 사는 그 목매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을 보고 우신 3가지 이유는 완악함, 무지, 목매함. 이 3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고, 그만큼 목매하고,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악함을 우리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목매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무지함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이 완악함이 없는 우리의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뭐든지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이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무지를 벗어나고 또 항상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때에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목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하면 멸망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 멸망을 면하지 못하고 결국 다 죽고 만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아이들을 죽일 때는 아이들을 공중으로 던진 다음에 칼로 아이들을 공중으로 던지고 칼로 우리가 떨어질 때까지 몇 조각을 낼 수 있는지 시합을 하면서 아이를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한 가지 이야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자기의 아기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결코 잊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밥상 식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까닭이 그런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밥상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지막에 남은 저항군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우리가 성경 지명을 공부할 때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지요. 그 마사다, 이 큰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는데 거기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사다까지 가서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멸망을 당하게 이 공격을 했던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누구냐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티투스인데, 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이 로마에 돌아가 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황제가 되는데 디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 티투스가 네로 황제 시절에 유대에 와 있었대요. 황제이기 전에 아버지가 베스파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따라서 와가지고 유대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갔다가 장군이 돼서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그 개선문이 이겁니다. 이게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투스의 개선문. 이들이 로마를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시죠? 로마를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를 가시면 콜로세움 옆에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자, 가보신 분들,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오늘 갔다 오신 걸로 하고 가보셨을 거예요. 그 콜로세움 옆에 포로 로마노가 있는데, 그 포로 로마노를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콜로세움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게 이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아이고 이 돌이네 이게 뭐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여기 있는 줄 내가 진즉 알았지 이러면서 보시면 다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이태리 로마를 가시게 되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을 가시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 콜로세움 옆에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티투스의 개선문은 로마에 있는 개선문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70년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81년에 로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81년이니까 지금이 2018년이니까 81년을 빼면 한 1900, 한 거의 2000년 됐다고 보시면 되죠. 2000년이 된 개선문인데 지구상에 남아있는 개선문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개선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개선문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세운 개선문이고 이 개선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그 예언이 적중한 것을 보여주는 로마의 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그 돌덩어리가 의미 있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가서 보면 독립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돈 주고 와서 이걸 봐 독립문이 더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독립문 보는 거하고 이거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번 이렇게 째려봐 주세요. 참.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그 우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선문을 세우고 아까 제가 이 개선문 옆에 콜로세움 이 티투스의 개선문 밑에 보면 이 바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나무로 요 위를 걸어 다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티투스의 개선문 옆에 보면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 사진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콜로세움도 티투스가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그 자리에 세운 이 기념교회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제일 귀하고 좋은 걸 좀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게 뭐였느냐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귀합니다.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뭘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두 번째 천사가 가져온 것은 뭐였느냐면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이 뭔가 봤더니 세 번째 천사가 가져온 것이 뭐였느냐면 죄인들이 참회할 때 흘렸던 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미모와 다이아몬드와 죄인의 참회할 때 흘렸던 눈물 세 가지를 보시고 제일 귀한 것이 죄인이 참회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거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다.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흘리는 아픔의 눈물이 있고 또 헤어진 가족을 만났을 때 흘리는 반가움의 눈물도 있고 너무 기뻐서 흘리는 환희의 눈물도 있고 또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통회의 눈물도 있고 또 괜히 누명을 쓰고서 속상해서 우는 억울한 눈물도 있죠. 근데 제가 눈물 크기로 보면 눈물 방울의 크기로 보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눈물방울의 크기가 제일 큰 게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방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그 눈물을 보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다른 때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시는데 꼭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이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의 크기가 제일 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제 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이 제일 눈물방울이 크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절망 속에서 남몰래 흐리는 눈물도 있고 또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흘리는 승리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유 없는 눈물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의미 없는 눈물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눈물이 있죠. 어떨 때 하품하다가 흘리는 눈물.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눈물이죠.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그 자체가 값진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귀한 게 있는데 그 눈물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뭐냐면 이 거룩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눈물은 그러면 어떤 눈물을 거룩한 눈물이냐 하냐, 눈물이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거룩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 승리의 기쁨의 눈물도, 승리의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이 거룩한 눈물,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교회를 기도하면서,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눈물이 바로 거룩한 눈물이고 그 눈물은 세상의 그 어떤 눈물보다도 귀한 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의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24장이죠. 그 다음에 24를 둘로 나누면 12이죠. 그 12를 더하면 36이죠. 그러니까 2배수로 올라가시면 돼요. 12배수로 올라가면 24장 36절.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나라에 그때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어. 봐봐! 이러면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단들이나 사설들의 이야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 종말론자를 배척하고 이 잘못된 종말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건 머릿속에 안 넣어둬도 12배수 24, 36 이것만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거짓된 사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24장 36절 전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멸망이 오고 결국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잎이 돋거든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오게 되기 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 1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은 언제냐?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끝이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이 세상이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때를 준비하면서 구휼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거룩한 눈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게 바로 거룩한 눈물이고, 오늘 이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눈물도 나에게 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통곡은 메시아의 통곡이죠. 하나님의 통곡이죠. 주님의 우심은 미래가 암담한 인간들로 인해서 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또 그 길이가 긴지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에요. 우리 삶의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으로 딱 종결짓고 하나님 나라 탁 가시면 하나님이, 야, 네가 지상에 있을 때 한 말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멋진 말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항상 거룩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